목동교회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면서 혹시 어떤 인사를 건네셨나요? 아마 정신없이 아이들 챙기느라 거울 볼 시간도 없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아이가 아니라 바로 당신, 바로 부모님들의 준비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통 육아라고 하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어떤 기술을 쓸지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효과적인 훈육법, 기질파악법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이 자료들은요,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자녀 교육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의 내면, 그러니까 영성의 문제라고요. 영성의 문제다. 사실 아이돌 보느라 정신 없는데 나를 위한 훈련이라니 이게 좀 사치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줄 시간도 부족한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그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왜 이 자료들이 그렇게까지 부모의 내면을 강조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영적 고갈이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아침에 오늘은 진짜 화내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아이가 우유를 쏟는 그 사소한 순간에 다짐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저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 현상을 단순히 인내심 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딸은요, 인내심의 한계가 아니에요. 이미 바닥나버린 영적 에너지의 마지막 경고등이라는 거죠. 아, 경고등이요? 네. 부모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이 말씀이나 기도 같은 영적인 걸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뭐가 채울까요? 불안이나 짜증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거죠. 불안, 초조함, 짜증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의 아주 사소하고 자연스러운 실수에도 그릇이 넘쳐버리면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원리예요. 일종의 내면 상태에 대한 진단 지표로 보는 거군요. 아, 자료에 특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분석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구절이었죠? 부모들 자신도 언제나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그 시험에 굴복한다. 여기서 사단의 공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네, 신학적인 프레임이 아주 강한 표현이죠. 이걸 좀 현대적인 심리학 용어로 번역해 본다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분석적으로 풀어보자면요. 여기서 사단의 공격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또는 내적, 외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을 의미하는 은유로 볼 수 있어요. 아, 통제력을 잃는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나 부정적인 감정 패턴에 굴복하는 그 순간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영적 고갈 상태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걸 넘어서요. 구체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 아이와의 소통을 딱 차단해 버립니다. 소통의 차단이요? 네,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는 아이의 끝없는 질문이 더 이상 사랑스러운 탕부가 아니에요. 내 에너지를 빼앗는 소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리 가 있어. 엄마 지금 바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대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째는 뭐죠? 과도한 책망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는 아이의 정말 작은 실수에도 불균형적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꾸짖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료의 한 구절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는데요. 끊임없는 비난은 아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뿐이며 그들을 교정시켜주지 못한다. 방혹스럽게 만든다. 네,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아이는 자기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 앞에서 혼란과 두려움만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마음의 깊은 상처나 반항심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행동 교정은 전혀 안 되고 감정적인 상처만 남는다는 거군요.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그 통찰은 현대 아동 심리학의 분석과 정확히 맞닿아 있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은 뭔가요?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자료들은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적 상태가 그 가정의 대기압이나 온도를 결정한다고 봐요. 아, 엄마 기분이 그날 집안 분위기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말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무거운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처럼 집안 전체를 뒤덮는다는 거죠. 아이들은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이유도 없이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고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아이의 문제 행동은 대부분 부모의 영적 고갈 상태가 드러나는 하나의 증상일 뿐 문제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원인을 영적 고갈로 진단했다면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어머니는 가장의 심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어머니가 쥐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심장이라. 어떤 의미죠? 심장이 건강해야 온몸에 깨끗한 피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온 가족에게 흘러가서 유쾌하고 건전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비유죠. 아, 분위기 자체가 교역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에게 행복해라, 평안해라 100마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런 분위기를 살아내고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는 부모의 자기관리, 그러니까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을 위한 훈련이 이기적인 시간이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가족 전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나를 돌보는 시간에 죄책감을 느끼기 쉬운데 오히려 그게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부모를 하늘의 통로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하는데요. 하늘의 통로요. 네, 통로 자체가 깨끗하고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의 평안이나 지혜, 사랑 같은 좋은 것들이 아이에게 제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통로가 막혀 있다면요? 만약 부모라는 통로가 자신의 짜증, 불안, 이기심으로 꽉 막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걸 흘려보내려고 해도 아이에게는 왜곡되거나 오염된 형태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결국 나를 위한 기도나 말씀 묵상 시간이 그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비하는 필수적인 유지보수 작업 같은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진단은 영적 고갈, 그리고 해결책은 통로가 되는 부모.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통로를 정비하는 구체적인 방법, 즉 어떻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서 이 자료들의 관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잡한 교육 이론이나 상담 기술을 배우기 전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요한 시간이요. 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아이보다 먼저 일어나거나 아이가 잠든 후에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영적 골방을 만들라고 권면하죠. 그 10분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하나요? 두 가지를 얻는다고 해요. 첫째는 관점의 회복입니다. 관점의 회복? 네, 아예 문제 행동이라는 현상에만 매몰돼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조망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실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감정의 조절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인애를 공급받아서 내 감정의 그릇을 먼저 채우는 시간으로 보는 거죠. 이 자료들에서 사용하는 비유 중에 어머니의 손에 대한 묘사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단지 아이를 씻기고 먹이는 분주한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하늘문을 여는 거룩한 기도의 손입니다. 이 문장은 정말 시적이면서도 강력하네요. 맞습니다. 그 문장이 이 자료들이 가진 교육 철학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육아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분주한 노동에 거룩한 소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다른 어떤 교육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오늘 저희는 신앙에 기반한 아주 독특한 자녀 교육 철학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이 관점에서 자녀 양육의 성패는 기술이 아닌 부모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 둘째, 우리가 겪는 감정적 어려움은 대부분 영적 고갈의 신호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해결책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하늘의 통로인 나 자신을 먼저 채우고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장의 밑바탕에는요, 자녀 교육의 중심을 아이의 행동 교정에서 부모의 자기 성찰로 옮겨오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거군요. 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의 그릇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작은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미션인가요? 이번 한 주, 다른 모든 것을 잠시 제쳐두고 나 자신을 위한 영적 골방 시간을 딱 10분만 확보해 보시는 거예요. 10분이요. 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아이가 잠든 후에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과 함께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정말 좋은 실천이네요. 그 작은 시작이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잠시 기도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많이 지쳐있는 우리 목동교회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야기가 부모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만약 당신의 영적 상태가 가정의 날씨를 결정한다면 오늘 우리 아이들은 어떤 날씨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맑음일까요? 아니면 폭풍우일까요?